모세의 시신은 왜 발견되지 않았나요?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어 수세기 동안 논쟁을 벌여온 질문 중 하나입니다. 모세 이야기 뒤에 숨은 신비는 성경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세의 이야기와 이 흥미롭고 기적적인 인물 뒤에 숨겨진 모든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와 아마도 인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행동과 말은 오늘날까지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의 처음 5권인 오경, 특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그의 탄생,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상 가장 큰 탈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노예가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국가 중 하나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포함하여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인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개입하셨을 때 일어난 기적 외에도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일부 사건은 마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명백한 자연적 조작이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의 전체 궤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끔찍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들의 조상 요셉이 이전 파라오 밑에서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집트에 정착하여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요셉 시대의 특권적인 생활 방식과는 현저하게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주인들의 통치 아래 노예가 되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파라오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를 염려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이를 학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그를 죽음에서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그것을 숨겼지만 곧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모세는 3달 동안 숨어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숨겼고 그의 누이는 멀리서 모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강에서 목욕을 하던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딸에 의해 구조됐다. 그 소년의 여동생이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제안했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모유를 먹였습니다. 성장한 후 그 소녀는 파라오의 딸에게 돌려보내졌고 그녀는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 이집트 환경에서 귀족으로 키웠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 덕분에 이스라엘 종의 아들이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와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고 노예가 된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 노예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과 잔인함에 분노한 모세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자 그는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시체를 모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다시 밖에 나가서 두 히브리 노예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 중 한 사람이 모세에게 돌아서서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것처럼 자기도 죽일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전날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소식이 퍼진 것을 즉시 깨닫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파라오가 이집트인을 죽인 모세에게 복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정의를 피해 도망자로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미디안의 방백이자 제사장인 7딸이
아버지의 양떼를 위하여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갔습니다. 일부 지역 목사들이 나타나서 여성들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상황을 구하고 개입하여 목자들을 쫓아내고 여자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소식이 왕자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모세에게 식사를 권유하고 그에게 그의 딸 중 하나인 세포라와 결혼하도록 상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목자로 재탄생시켰고 세포라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수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을 치던 중 신비한 불타는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광야에서의 조용한 삶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해방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활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였더라.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와 대결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거절에 직면한 모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함, 개구리의 침입, 이와 파리의 재앙, 소의 죽음, 괴양의 출현, 돌비, 메뚜기의 침입, 어둠과 그중 마지막 이집트인의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파라오가 히브리인을 해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바로는 돌아서서 그의 군대에게 그들을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물 가운데 길을 열었고 히브리인들이 통과한 후에 바다가 막아서 바로의 군사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 꼭대기로 물러갔습니다. 그는 십계명과 인간관계를 규정하기 시작한 일련의 율법이 적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세대의 종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여 오직 자유 가운데 태어난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서는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실인 히브리인의 여행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이르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온 천지를 보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것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광야에서 그의 리더십에 대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실 것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이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군사적 승리를 거둔 후 그들은 시내산 기슭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두 돌판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본 모세는 분노하여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졌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십계명의 돌판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머물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다가 죽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성서 영웅에게 이스라엘의 입법자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축복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를 팔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수호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은 멀리서만 볼 것이요 영영이 보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리바 가데스 물에서 일어난 사건은 40년의 방황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인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신광야에 이르렀고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배반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모아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나올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화를 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길러야 하겠느냐?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20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그를 성인으로 존경할 만큼 그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벌이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세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기르실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셨으나 출애굽기 17장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시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물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위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길러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는 기적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처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거룩함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실 수 없었습니다. 물을 주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바위가 부서진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에게 한 말은 기도를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맞으신 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바위를 쳤을 때 그는 성경의 모형을 깨뜨렸고 사실상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순종, 교만,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왜곡에 대한 모세의 형벌은 혹독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그의 형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백성을 인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모세를 느보산으로 초대하여 그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이 내 눈으로 주리라 한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반석 위에서의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사용하시며 그를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죽음은 성경에서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가 120세에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집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전히 전성기였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모압 평지에서부터 비스가 꼭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비스가 산의 정상 높이는 1300m로 사실상 1km 반입니다. 헐마일 높이의 산에 올라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120세의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손을 맞대고 싸우며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넓은 길이 없었고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라도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임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결코 발을 디딜 수 없는 땅, 약속의 땅에 대한 마지막 시각적 잔치를 즐기면서 이것이 그가 가장 기대했던 것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집에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영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혼자였지만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6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장사가 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는 모세의 전체 놀라운 경력에 대한 가장 놀라운 진술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벳부을 앞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그의 묘실이 어디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덤을 숨기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냐하면 그 무덤이 성소로 변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 숨겨졌고 그래서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가 기아에게 가치가 있었다면 구독을 통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더 많은 마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